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덕담, 그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새해에는 무슨 결심하셨어요? 결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뭐 작심삼일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럼 결심이라는 것 왜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할래 라고 하는 사람은 결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하셨습니까? 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입니다. 올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빼놓고는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건강한 반응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시작점이 있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중간에 불쑥 튀어나온 이 말씀, 이게 좀 어디쯤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어릴 적 학교 갈 때, 아니면 학교에서 집에서 돌아올 때 친구들이랑 꽤 많은 거리를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 어깨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냥 따라갑니다. 아니면 앞에서 눈을 감고 뒤에서 밀어준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한마디 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답니다. 어디까지 왔니? 전방 지난다. 어디까지 왔니? 다리 건넌다. 뭐 그러면서 그 지루했던 시간들을 달래가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학교까지 와 있고 때로는요 집에까지 돌아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잡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어디까지 왔을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그 고달픈 삶을 살다가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유, 해방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출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잠시 뒤에 홍해가 있네요. 남대천 이런 실개천이 아닙니다. 홍해, 그야말로 바다입니다. 바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도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아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왔을까요? 광야까지 왔습니다. 광야. 이런 광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불편한 곳, 고통스러운 곳, 이게 우리가 떠오르는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제일 고생한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 말 안 듣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하고 그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이 헤어져서 얼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배가 골아서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신발이 부르터가지고 발에 여러분 이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뭐 수술한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이러면 때마다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고생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광야의 여정,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까지요? 거의 다 왔어요.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나안, 바로 그 코앞에까지 왔다고. 지금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의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즈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시간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리로도요,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의 다 왔다고 다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출애굽기 33장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모세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왔지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작년 2017년까지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걸음들을 달려오셨습니다. 출발로부터 과정까지. 그런데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아직 올해도 좀 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조금 더 가야 되는 인생,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런 여정, 조금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쉽지 않게 왔는데요, 지금부터 가는 길이 조금 더 힘들다네요. 오르막이랍니다. 여러분 깔끔하기라는 말 아시죠? 평지를 걷다가 이 깔끔하게 이 언덕길을 걸어가 보세요. 숨도 차고요, 몸도 고달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도 쉽지 않은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뭐가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요, 여러분 올해 조금 더 오르막입니다. 미리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합시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 홍해를 건너올 때, 광야를 지나올 때까지 여기가 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판에요, 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모세도요, 인간 아닙니까?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그 말 안 듣는 백성도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모세는 뭐 쇠로 만들어진 로봇입니까? 그도 인간이에요. 80의 부름을 받아 그 40년 가까이를 지금 광야 생활을 여기까지 왔는데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 있을 모세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삶의 고단함이 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조금 더 남아있는 이 여정, 이제 그것도 오르막길인데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는 버겁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들 이끌고 저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때 나 도와줄 사람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 안 보내주세요? 왜 나 혼자 이거 다 감당해야 됩니까?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고달파요.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혼자서 그 지도자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여기까지 온 모세, 오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 내용을 나 모르겠는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 혼자 말고요,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구 그런 사람 보내주는 말씀하시더니 지금까지 우리 주님 깜깜무소식이네요. 이런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3절 중반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주의 길, 이것은요 주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계획표를 딱 보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일정을 맞추고 모든 거 준비하겠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도 안 하시니 참 모세는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조금 더 남아있는 길, 그것도 오르막길인데 이제 나 혼자 가기는 버겁습니다. 좀 도와줄 사람 붙여주세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정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금 매우 고단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다라는 것을 천하의 모세도 지금 느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간혹 가장 강한 게 뭘까 하면 쇠라는 말 합니다. 철인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철에도요, 철강에도요 피로 한계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무게를 받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하중을 받으면요, 이게 쌓이고 어느 순간 되면요 이게 금이 가고 부러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대요. 피로 한계. 강철도 피로 한계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피로의 한계점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금 피로 한계점에 도달한 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지런히 열심히 앞마음을 달려왔지만 올해는 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된다는데 나 혼자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나에게 도와주겠다 덥석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안타깝고 답답한 형편.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모세는요,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계획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달력은 넘어가서 2018년 새해가 되었지만 올 한 해 혼자 달려갈 자신이 없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 계획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런 참 무거운 심정으로 어쩌면 이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금 전에 모세가 질문했었죠. 주님, 제가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이 2018년이라는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와 함께 갈 사람 누구 좀 없을까요? 아니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좀 힌트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친히 너와 같이 갈 거야. 여러분, 이 가기 힘든 인생 고단한 길, 올 새해 이 길,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 옆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함께 가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쉽지 않은 이 인생 언덕길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를 보내줘도 저 사람 저 도움 되겠나? 뭐 계획을 보여줘도 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나? 우리는 반신반의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꿀벌을 연구하는 사람의 꿀벌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평생 꿀만 가지고, 벌만 가지고 연구한 분이에요. 그 수많은 벌들이 모여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꿀 따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찰벌이 먼저 나간답니다. 나가서 한번 싹 동네를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싹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 잡고 자, 내 이야기 들으세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벌들은 자기의 날개짓, 몸짓으로 동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한답니다. 이것을 벌의 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춤추는 것 같아요. 날개를 찢고 팔자 날개를 찢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정지비행도 하고 막 분주하게 하는데, 평생을 벌 연구한 분이 그거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소리로 또는 글로서 전달하지만 그 벌꿀에, 그 정찰을 나갔던 그 벌꿀의 몸짓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 어디쯤에 어떤 꿀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던 꿀벌들이 힘을 내서 같이 날아가서 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찰벌 가서 보고 신통찮은 꽃을 발견하고 별로 안 되는 꿀을 발견하고 와서 있긴 있는데 요것밖에 없어, 간단하게 전달하고 끝난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꽃밭이에 그야말로 황금 노다지 같은 그런 꽃단지를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이 꿀벌이, 이 정찰벌이요, 쉴 새 없이 춤을 춘답니다. 10분, 1시간, 심지어는 관찰해 보니까 하루 종일 몸을 흔들고 춤추는 그런 벌도 있고, 그는 그만큼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모세를 정찰벌이라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백성들의 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정찰벌의 그 흥분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충분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고단한 길 여전히 걸어왔습니다.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의 심령이 기뻐 춤추고 싶었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야말로 그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남들이 보고 미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지? 달려가 넘어갔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어렵다는데 쉽지 않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많이 있을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춤추듯 달려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4절 말씀은 마치 정찰벌이 꿀을 발견한 거나 똑같아.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근데 이제 15절 말씀은요, 이제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진짜지요? 하나님 약속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가면 저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함께 가겠다고. 그 말은 나는요, 내가 급하다고 먼저 가지 않을래요. 나 혼자 가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한 발짝도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한 발짝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의 생각, 결심을 새로 세웁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래요. 하나님 가시면 나도 갈래요. 이게 지금 모세의 결단, 결심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 첫 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될 그 귀한 말씀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이 2018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의 나라,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 여러분 과연 성공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일까요? 거기 어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노라고 그런 결단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기쁨을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바꿉니다. 내 안에, 내 가슴에 그냥 느꼈다, 생각했다로 끝나지 않고요, 나 이렇게 살아버리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그 당시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 이집트,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문명입니다. 물리학, 기하학, 수학, 천문학, 모든 학문이 여러분 애굽을 통해서 꽃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섭렵한 그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 이 정도 되었으니 나 알 만큼 압니다. 나도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봤거든요. 나도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있거든요. 나 올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게 아닙니다. 그 천하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발걸음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이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2018년도 올 한 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한 걸음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일래요. 하나님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임마누엘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졸거나 주무시거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올 한 해 뭐가 그리 걱정이 되겠습니까? 칼 레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한 신앙 상담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칼 레이먼. 그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 테라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테라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테라피는 뭐죠? 뭐 치료라고 흔히들 이렇게 번역하면 뭐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치료.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칼 레이먼은 유명한 정신과 전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상처투성이다. 얼굴에 화장하고 멋진 옷 걸쳐서 별 표는 안 나지만 속을 한 껍질만 벗겨서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하는데요,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앞으로 못 가는 것 아닙니다. 못 배워서 앞으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난날에 과거의 상처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도 올 한 해 내 인생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레이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무슨 좋은 뭐 알약 주는 거 아니에요. 주사제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 입은 나와 함께 하시고 상처 입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설교하듯이 말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으로 오는 환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고, 이 말을 처음에는 거부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레이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많은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그 사람도 받았던 상처, 어디에서 이 상처를 치료받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어느 순간 그 환자가, 그 상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상처 있고 아파하지만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 달려간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순간 내 안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온답니다. 지금까지 가시 돋아나든 갈기가 찢어져 있던 그 상처 입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져 그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 이제 상처 입은 나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몸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테라피입니다. 의사가 함께하는 것 아니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 아니고 사람 누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처 입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순간 그의 인생은 주저앉은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는 인생, 뒤돌아가려고 하던 인생이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랴. 친히 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임마누엘 테라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쉼이 곧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조금 아프면 약 바르고 집에 가면 되지만 좀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이 뭔 줄 아세요?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집에 가면 또 가사일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요, 입원 조치를 합니다. 쉬라는 거죠. 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쉬게 되리라. 여기서 쉰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누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그러면 안전한 곳에 쉼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패배. 맨날 패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있겠어요? 늘 걱정, 근심. 밤에라도 무슨 소리 나면 빨리 보따리 들고 도망갈 생각만 하지요. 쉴 수가 없잖아요. 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지치고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답니다. 쉼은 그냥 넉넉히 있는 멍 때리는 것이 쉼이 아니고요, 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달려갈 그 힘을 되찾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 왔다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올해라고 하는 이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라는 이 길이 내리막길일까요? 탄탄한 고속도로일까요? 여러분, 올해는 어쩌면 작년보다 좀 더 가파른 언덕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라가야 되는 이 한 길,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인생길, 지금보다 더 고달픈 날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나 혼자는 버겁네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함을 말합니다. 옛날은 나 올챙이적 꼬리 달리고 흔들거리고 돌아다닐 때 그 시절,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내 모습,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올챙이가 얼마 후에 개구리가 된다고 하는 상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언제나 올챙이로만 살래. 작년에도 나는 올챙이였거든. 난 올해도 올챙이로 살 거야.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내 모습이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이럴 거야. 여러분, 거기서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하십니다. 어제는 내가 올챙이였지만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어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왜 기뻐 춤추게 되었을까요? 고달픈 여정, 지난 40년 동안 왔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면 되는 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불치병이 하나님께서 고칠 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상상하시면 여러분들 묻고 있던 온갖 묶임들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는 결심했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결심과 함께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2018년 올 한 해 모세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되시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내 인생의 1번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꺼져가던 내 심장에 불을 더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맛있는 꿀과 같은 말씀 더해 주셔서 정찰벌이 하루 종일 춤을 추듯이 모세가 춤을 추듯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도 기쁨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처럼 아멘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오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상상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역사를 2018년 이 한 해에 우리들 풍성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닫힌 문들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묶여있는 것 모든 것 풀어주시고 갇혀있는 자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눌려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